어제 말씀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원망하면서 차라리 제가 너무 힘드니까 차라리 나를 죽여달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것은 모세가 백성의 원망에 전염된 것인 동시에 모세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효과적으로 하고 있지 못하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사실 모세는 하기 싫은 일을 맡았지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모세 불렀을 때 그때 40년간 광야에 있다가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불타는 떨기나무로 임하셔서 모세를 부르셨어요. 그랬더니 모세는 요리조리 핑계를 댔습니다. 우리 수요 성경 공부 초반에도 했지 않았습니까? 요리조리 핑계대면서 계속 이렇게 그냥 하나님 너는 말을 잘못하고요. 뭐 거기 가서 뭐 듣겠습니까? 이러면서 핑계대고 빠져나가려고 했지요. 하나님께 일을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그런 모세를 데리고 애굽 땅에 가셔서 10가지 그 재앙을 보내신 것은 1차적으로는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물론 애굽의 왕이었던 바로의 그 강팍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꺾으시고 하나님의 권능을 보이신 일인데 그건 1차적인 것이고 그 과정이요. 어찌 보면은 모세를 그 강팍한 마음, 모세의 강팍한 마음, 하나님께서 하신다, 하나님께서 하시면 된다 라는 마음을 모세에게 심겨주는 그런 역할도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세를 납득시키시고 굴복시키시는 과정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보여주셨지요. 하지만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맡고 있었던 모세는요, 그 역할을 잘 수행하기 위해서는 지혜가 필요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모세는요, 본인이 모든 일을 맡아서 다 해왔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을 다 해결할 능력도 없지요. 그런데 그런 불평은 언제든지 계속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문제에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모세에게는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얼마나 심했을까요? 모세는 다른 사람들과 일을 나눠서 하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행진을 할 때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정말 그 구름이 불기둥이 이렇게 올라가면은 다 챙겨가지고 가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는 아무런 문제가 안 생기는데 먹을 것 때문에 불평불만이 가득한 그런 일이 생기면 각자 자기 의견이 생겨나는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모세 한 사람에게 모든 불만이 집중되기 때문에 아마 감당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6절과 17절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일할 수 있는 70명의 장로들을 세워주십니다. 오늘 본문 16절, 17절을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아까 여러분들 많이 읽으셨으니까 제가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 내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70명을 모아 내게 데리고 와 회막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라.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기서 장로의 역할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데 그것은 뭐냐? 모세와 함께 서는 것입니다. 너와 함께 서게 하라. 모세와 함께 선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섬기는 모세와 함께 하나님의 뜻을 같이 하는 그 자리에 함께 하게 하라 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70명의 장로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모세가 장로들을 장막에 둘러 세웠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장로들에게도 임하셔서 그들이 예언하게 하는 엄청난 영적인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장로들이 앞으로 이런 예언을 계속하느냐? 그건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그들이 예언하다가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장로들이 모세와 함께 서는 일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앞으로 모세와 함께 일할 장로들에게 확실하게 알려주신 그런 사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생긴 게 뭐냐면
이 상황은 많은 사람들이 지금 모세에게 불만을 표출하던 그런 시기에 나타난 일 아닙니까? 그래서 모세가 70명을 장막 앞으로 불렀는데 그 중에 2명이 안 온 거예요. 네. 장막으로 불러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 지금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데 2명이 반기를 들고 자기 장막에 그냥 있었던 것입니다. 자기 진영에. 그래서 모세가 70명의 장로를 다 불렀는데 2명이 오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모세의 리더십에 정면으로 도전한 것입니다. 그런데 한 소년이 소식을 듣고 모세에게 전하러 왔는데요. 그 하나님의 회막에 모인 그 사람들만 예언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모세에게 반기를 들고 자기 진영에 남아있었던 2명의 장로들도 예언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도 임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런 소식을 듣고 나서 모세의 가장 오른팔이었던 여호수아가 모세에게 말합니다. 당장 가서 멈추게 해야 됩니다. 모세에게 반기를 들고 순종하지 않은 자들이 예언을 하면서 그렇게 하면 질서에 맞지 않습니다. 모세에게 공개적으로 반기를 든 것인데 예언까지 하게 놔두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적으로 보면은 여호수아의 말이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요,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오늘 본문 말씀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가? 아마도 모세에게 반기를 들었던 2 장로, 그 엘닷과 메닷도 자신들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돼가지고 예언하는 것을 자기 스스로 막 놀랐을 거예요. 모세와 함께한 장로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한 것을 보면 모세에게 반기를 들었다면 저주를 받아야 될 텐데 자신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한 것에 놀랐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2 장로들에게 지금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모세와 마음을 같이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임지고 인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이 2 장로들은요, 아마도 더 이상 모세와 싸우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모세도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들이 예언하는 것을 막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를 책망하는데 29절에 이렇게 책망을 합니다.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호수아는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내 편 아니면은 적으로 생각했는데요. 자신이 충성스럽게 모시는 모세에게 반기를 든 사람은 마땅히 상응하는 벌을 받아야 한다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마음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편, 내 편이 아닌 거예요. 이 사람도 데리고 가고 저 사람도 데리고 가고 끌고 가고 밀고 가고 함께 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근데 인간적인 마음은 그렇지가 않아요. 내가 우리 교회에서, 내가 우리 가정에서, 내가 모인 어떤 공동체에서 내가 드러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인간적인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 편, 내 편.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같이 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모세는요, 이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편, 저 편 서로 반목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라는 큰 시각을 갖는 지혜로운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모세와 장로들에게는 아직 남은 문제가 있었지요. 그것이 뭡니까? 많은 백성들이 고기를 달라고 하면서 울고 있는 그런 불평불만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그런 불평에 진노하셔서 바람을 불어가지고 메추라기 떼를 이스라엘 진영에 내려주시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징그러울 정도로 많이 내려주십니다. 이것은 재앙 수준으로 내려주십니다. 어디 한번 먹어봐라. 백성들이요, 욕심 사납게 그 고기를 모으기 시작합니다. 32절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2절입니다. 시작. 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일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나 그들이 자기를 위하여 진영 사면에 펴두었더라. 자, 이들이 고기를 먹고 싶었는데 고기가 하늘에서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인간의 욕심이 얼마나 많은지 백성들이 고기를 먹으려고 메추라기를 잡았는데요.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을 모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봄철이 되면은 이제 나물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저도 예전에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랑 같이 다녔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고사리를 뜯어본 적이 있어요. 네. 혹은 또 애플 피킹도 하면은 아마 잘 아실 거예요. 이게 따다 보면은요 사람이 정신이 나가요. 네. 여기도 있네, 저기도 있네, 냉이 캐다 보면 여기도 있네, 저기도 있네 하다가 보면은 시간이 훌떡 지나가는 거를 봅니다. 그 광중에 이만큼 쌓게 되잖아요. 집에 가서 다 먹지도 못해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요, 여러분 한 호멜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한 호멜이 우리가 피자 시켜 먹을 때 2리터짜리 그 소다 하나나요. 그 2리터짜리 소다를 110개를 모아놓은 게 한 호멜이에요. 한 호멜. 그렇다면 오늘 적게 모은 자가 얼마를 그 메추라기 모았다 그랬죠? 10호멜. 그럼 얼마예요? 2리터짜리 소다 1100개. 그만큼 다 먹지도 못할 거를 갖다가 그냥 욕심사납게 그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탐욕이 가득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하셔서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익기도 전에, 그 얘기는 뭡니까? 씹기도 전에 그 큰 재앙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리셨습니다. 그래서 34절을 보면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와라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들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많은 사람이 죽은 그곳을 욕심의 무덤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욕심과 탐욕이 죄인의 특징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기회를 주어도 결코 돌이키지 않고 앞으로 닥칠 진노를 알지 못하고 메추라기를 감당하기도 못할 만큼 잡고 있는 모습이 사실 어찌 보면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런 진노의 자녀에서 거룩한 자녀로 바꿔놓기 위하심입니다. 거룩을 위한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따라 살아가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루 탐욕을 버리고 거룩을 쫓아 살아가시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